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는 듣고 아버지 거부하고 어떤 자는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듣지 못한 자가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잔치의 자리를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부로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만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처음 오신 분이 뭐 하는 데인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 저럴 것도 없어. 오로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잔치 자리 가도 주인공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잘 들어야지만이 되는데 물어보면 또 뭔 소리 몰라 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아니 너 거기 있었는데도 못 들었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을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얘기해도 나가보면은 뭔 소리 몰라 한 번도 못 들렸어. 그러면은 내 길을 닫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내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길을 열으면은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입이 열려야 돼요. 그거 뭐냐면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그죠? 서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주례사가 아내에게도 신부에게도 물어봅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예 하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거야. 나 너 죽도록 사랑한다. 아멘.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야 돼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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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 말 한마디에도요. 아멘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은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어떤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되니까 들을 때에 내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열어라? 길을 열어라. 두 번째 뭐를 열어라? 입을 열어라. 세 번째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이때에 길을 열고 입을 열 때에 이때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의 말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에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보여지는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딱 앉아서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앉아가지고 모든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럼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그죠? 그 약속하게 되면 아주 찰떡같이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기.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분들을 알아보면 누가 형제들끼리 옛날에 보증을 잘 써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을 뭐예요? 믿기 때문에 해주는 거.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배신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그 상황.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너무 믿는데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요. 자기 유리한 쪽. 그래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여기에서 북한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 목사들이 부흥 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김일성이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북한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저 김일성이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뭡니까? 완전히 공산주의로 주사파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로 타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짓은 포장을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금방이 들통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인데,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다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못돼서가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죠. 그죠?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때요? 부부 다들 여기 부부관계, 부부들 다 오셨죠? 많은 분들이 어때요? 처음에 다 어떻게 결혼해요?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고, 손에 물 묻히지 않는다 그러고, 해와 달도 다 따달라 그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 우리 수라요, 저 청년들 잘 들어요. 그런 말이 다 있는데 바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고생이 바로 눈앞에 안 우리 어머니 봐요. 고기 끄덕끄덕 하시지. 다 그런 말에 속아서 왔는데 결국은 눈만 뜨면은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딴따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속았네, 또 속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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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속았네, 이렇게 반주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 남편 여기 우리 자녀져 있지만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해주고는 싶으죠. 다 해주고는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감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밤이 맞도록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을 했냐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나갔다라고. 뭐냐면 자기는 남편이 바람만 안 피우면 살 것 같아요. 그게 평생 소원이래요.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3일 동안을 내가 밤을 새우며 그 사람 상담을 들었어요. 나는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어떤 사람은요 밤이 맞도록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그냥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감사 조건을 쓰라 그러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금 얻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달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이 사람은 어떠냐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12명을 보내. 12명. 그래서 12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니네가 이제 정착할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가서 봐라. 거기에 가면은 어디가 도시고 어떤 곳에 뭐가 있고 다 가서 그려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10명과 12명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요 너무 적과꿀이 흐른 땅이에요. 포도송이도 얼마나 큰지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우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는 데를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다 보내시라 하느냐.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기서 갈렙이 손을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거예요. 저들은 강대국이 여기 안압자손 나오죠. 네피림입니다. 엄청난 뭡니까? 군대와 같은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악사손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강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12명이 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사체 자체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2명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갈렙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40년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분명히 그 땅에 가서 네가 그리고 온 땅을 나에게 준다 했다.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줘라라는 것이에요. 이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지를 한 곳이에요. 헤브론은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장지를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요. 그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사라 아내를 장사를 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 짓는 거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걸 취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40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몸이 지금 다 늙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를 가야 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싸워서라도 내가 이기겠다라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는 현실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면 쫓았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은 현실을 본 거예요. 근데 갈렙은 미래를 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냥 오늘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서 결국은 내가 뭡니까? 구원의 당에 이뤄서 내 생명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얻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만 믿다 조금 믿다 그냥 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완성될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나가는 사람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래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가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소망 가운데 가요. 소망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워도 비록 내가 지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비록 나는 지금 건강치 않고 비록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하나님 천국에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10명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그 10명과 20세 이상의 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강에서 죽었어요. 60만 대군이 넘게 나왔는데 다 죽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신인지 몰라요. 성경 보면은 민수기 14장 26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래. 원망한 사람, 불평한 사람, 그래 너 원망했고 불평해서 너 저 땅 못 들어가? 그럼 너 들어가지 마.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였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이 불평이 입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다른 사람이. 근데요 그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안 돼도 뭐라 그래요? 나는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된다. 남들은 안 돼도 나는 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현실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오늘 여러분 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그랬어요. 언제 내 앞에 날아올지 몰라요. 아멘. 근데 돈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써야 될 거 다 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가 음식을 준비해 놓나요? 안 준비해놔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굶어 죽은 거 없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염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잖아. 너의 짐을 맡겨 버리라 그러잖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 너의 경영하는 것을 맡기라 그러잖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맡기면은 태평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면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맡기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왜 못 맡긴다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주여,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430년 후에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애굽에서 430년 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올 때도요 얼마나 안 나오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위급한 상황 속에 정말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쫓기름 당해서 나왔잖아요. 나와도 계속적으로 문제만 있으면 아론과 모세는 원망하는 거예요. 니네가 여기를 나오겠다고 우리 고깃가마가 있었으면 우리 애굽에서 무슨 종이 무슨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시큼 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들은 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도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천국하고는 다른 거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너희들에게 물이 없으면 물 내놔라. 뭐 하면 뭐 내놔라.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내놔라. 매일마다 하니까 어느 날 하루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내서 먹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뭐라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뭔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 목이 말랄 때 물이 없을 때 모세도 목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요? 모세도 목이 말랐어요.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모세도 똑같이 헐벗고 배고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고 모세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이면요 현실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사람 보이면 현실주의 현실. 그러니까 문제마다 계속적으로 뭡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어려움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 죽을 상황이라도 주님이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떤 자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아까도 기도하면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아멘. 다 연약한 사람, 다 아픈 사람, 내놓으란 사람 하나도 없어. 보면 하나님 그래요. 주님은 이런 곳에 거하시잖아요. 소외당하고 없고 메마르고 고아나 가부나 헐벗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부자들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방백들, 유대인들, 당국자들, 장로들 그런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한가한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약하고 병들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인 집에 예수님은 거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만큼이 된다래. 우리나라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다 당신의 나라를 두려면은 미국 같은 나라를 택해야 되잖아. 그죠? 미국 같은 나라를 택하든가 중국 같은 나라를 택하든가 큰 나라를 택하지만 하나님이 크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몰라요. 폐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건져주면 조금 처음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택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아멘. 내가 배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좋은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죠.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학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죠. 내가 모든 것을 잘 못하고 나와서 우리 부모가 부자고 잘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 그러니까 사람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내 부모에게 감사했고 내가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유식했다라면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죄인을 위해서,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도둑질한 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기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의 전능자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기에 내가 잘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택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형제 중에서도 내가 가장 못났고 어느 것에도 대낮도 아무리 갖다 뽑으라 해도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짓밟고 버리고 했지만 그 발짓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려놨다 그러잖아요. 바로 저가 그래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너무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내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나는 이제 죽을 죄였다 나는 못된 놈이라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렇기에 나를 택했구나. 아멘. 따라서 그렇기에 나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아멘.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요. 내 이 모습 가지고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사람 앞에 가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죠. 만약에 잘났으면 사람이 택해. 요즘에 말이 있잖아요. 잘난 아들은 어디로 가? 네? 잘난 아들은 나라에서 나라에 가고 또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장모 아들이 돼버리고
또 누가요? 찌질이 못난 것은 내 아들이 되듯이 하나님은 찌질이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머리 들 필요 없어요. 뭐 잘났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갈렙같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어느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고뇌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학식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낼 때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은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죄인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는 다분다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그렇죠. 사람들 친구를 사귀어도 죄인하고는 안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요 죄인하고 친구 되고 싶었어요. 죄인하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시죠. 문둥병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부정한 사람 만지면요 안 되는 사람 그런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죄인들 집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은요 죄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항상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보여지는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위협을 당했을 때 내 옆에 강한 사람이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물질을 제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준 사람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명예도 나에게 모든 걸 봐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든든합니까? 그죠? 어디 가서 든든해요. 내가 헐벗으면 걱정할 거 없어. 저 사람 나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니까. 나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 저 사람 나 내려와서 나 먹을 거 줄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데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뻣뻣한데 뭡니까? 문자만 있으면 쫓아가잖아요. 나 도와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서 10번은 도와주면 11번째 못 도와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가도 그래서 담대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에 그럽니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때로는 힘이 없고 그럴 때 누가 나옵니까? 내 힘센 사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보배롭고 보화롭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집이 무너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무슨 집이 무너져야 된다래요? 고집 예, 장로님 고집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무너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하도 하니까 이제 무너지고 있는 할렐루야. 예,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고집이 무너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집이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고집입니다. 우리 이거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못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반석의 집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집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죠? 있는 그 자체를 뼈대를 그대로 놓고 밖에 안에만 다 깨끗하게 칠하면 새집 같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할렐루야. 허물고 지으셔야 돼요. 아멘. 내 가지고 있는 거 이대로 지면요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만 착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만 의로운 사람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헐어버리고 와집을 헐어버리고 온고집을 헐어버리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주인이십니다. 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뭐라 하세요? 다이나마이트래. 여러분 내 집을 고집, 아집, 온고집을 뭡니까? 망치로 뗀다고 오한마로 때린다고 깨집니까? 안 깨져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다이나마이트. 할렐루야. 내가 이 성경에서 성령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집을 뭘로 파괴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는 성령으로 파괴해야 돼요. 고집, 아집, 온고집 성령이 아니고서 절대로 파괴시킬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냥 리모델링만 하요. 리모델링. 분예는요 리모델링이에요. 사람들이 리모델링만 하니까 새로운 집 같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헌집인 거예요. 그대로 다시금 뭡니까? 다시금 내 것이 다시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허물어줘야 돼요. 이 성령의 뜻이 먼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알아요? 예? 뭐예요? 폭발하는 거. 뭐를 폭발하래? 그렇지. 돌 같은 걸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 돌 같은 마음, 내 속에 고집이 돌이에요. 아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을 제가 가지고 이 마귀 사단이 꽉 쥐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이나마이트에 대해서 성령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마귀가 지어놓은 집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는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뭐라 그래요? 고집이 망한다. 그 집이 아주 잘 됐어. 고집이 망하는, 그죠? 고집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마귀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집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이 마음이 들어가면 이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내 자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서 다이나마이트로 해서 나를 정말로 다시금 새로운 집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피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어야 돼요. 교회는 싫어도 좋아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종이 믿음이 있대. 종이 믿음. 종이 믿음은 언제 안 나와요? 비 오고 바람 불으면 안 나와. 비 오고 바람 불으면 안 나와. 그죠? 종이는 그래요. 또 냄비 믿음은 어때요? 금방 식어요. 처음에는 아주 푹 끓여갖고 열심히 해.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식어버렸어. 없어졌어. 우리는 무슨 믿음 돼야 돼요? 뚝배기. 할렐루야. 더디 끄더라도 서서히 끓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382장을 드립니다.